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서부터 3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리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원망 때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는 무릎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은 피로 사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이 바울이 가슴에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 마귀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내가 죽어야만 해결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것도 영원히 죽어야 된다 그랬는데 절대로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먹어버렸죠. 그러면 선악과 따먹은 게 뭐가 그렇게 큰 죄냐? 그렇게 얘기하고 싶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놓친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그대로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굉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걸 먹으면 영원히 죽는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먹어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죄와 사단의 손에서 지금까지 영원히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어야 되니까 대신 하나님이 죽음을 맛본 것이죠.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예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다 이루신 거잖아요. 말씀과 쉽게 말하면 법과 사랑을 다 이룬 거예요. 아멘.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양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양의 머리에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뭐예요? 우리 국민들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하노라. 그러고는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뿌린 거예요. 그 양에게 다 전가해놓고. 참 이상하죠? 그럼 그런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근데 죄가 없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무슨 설명을 하는 거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의 문제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들, 그 저주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시고 모든 성취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보고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모인 교회가 피로 사신 교회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피로 사신 교회. 참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얼마만큼 그 중요한 축복을 주셨느냐 그러면 피로 사신 교회. 바울은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귀중성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이냐? 피로 사신 교회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다면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은 피로 사신 교회. 아멘. 그러니까 굉장한 거예요. 아멘.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피로 사신 교회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거 알리기 위해서 계속 양 잡고 소 잡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체가 오신 거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종교 전달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뭐 또 하나 종교 이렇게 줘가지고 머리 복잡하게 만들고 아니에요. 피로 사신 교회. 이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환자들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사람의 모든 병든 부분도 치유하시고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대로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바로 피로 사신 교회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거 늘 품에 품고 있었어요. 바리새인이 아무리 없애려고 그랬는데 없애지를 못했어요. 왜냐? 피로 사신 교회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로마에 황제가 10명이 일어났어요. 그 어마어마한 로마. 그 로마 황제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로마 황제 10명이서 이 기독교인을 없애려고 했는데 없애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피로 사신 교회니까. 또 이 요새 뭐 한국에 한참 이대 오르기 때문에 난리잖아요. 공산주의가 일어나서 기독교를 없애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결국은 못했어요. 그리고 다 무너져 버렸죠. 지금 이북만 남았어.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내서 자신의 피를 흘린 그 피로 사신 교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 이거 해석이 다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참 복음을 여러분이 깨달으면요 몇 가지 중요한 응답이 와요. 첫째로는 복음의 비밀. 이 내용과 축복과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이해하면요 복음 안에 있는 비밀이나 능력이나 축복이 무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걸 제대로 알고부터 사실 저는 여러분이 참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죠?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정말로 깨닫는 순간에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뭐냐? 전도의 방법과 세계 정복의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 그 말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자동차 운전할 줄 안다면 다른 사람한테 자동차 운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가르쳐 줄 수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을 정말로 깨닫는다. 그러면 그 비밀을 알 뿐만 아니라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전도죠. 그런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다. 아멘.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로 알고 기도하시게 되면 시험과 핍박, 문제가 오는 것을 알게 돼요. 바울은요, 그 미리 알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로 알고 있다면 다가올 미래, 그 축복, 승리도 분명히 알게 돼요. 네. 복음을 정말로 안다면요, 여러분 올바른 교회관, 올바른 교회의 축복을 받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늘 그 기억했어요. 피로 사신 그 교회를. 그래서 오늘 중요한 부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이냐?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께서 피로 사신 교회다. 그 모임이다. 그 말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상스럽게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을 거예요. 바울이 미래를 예측했어요. 아, 이런 핍박이 오겠구나. 여러분, 저도 1994년에 예측했어요. 내가 이 생명운동에 동참을 하게 되면 엄청난 핍박이 오겠구나. 근데 사실적으로 오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는 틀렸구나. 진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제자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그런 자들만 붙이겠구나. 아멘. 그 예측했거든요. 예측하고 시작했어요. 23년 전에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명심해야 될 거는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 핍박은 오게 돼 있어요. 네. 왜 그러냐? 피하고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제일로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면요, 정신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펄펄 떨어요. 사단의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게 피 언약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도요, 뭐만 모르게 하는 줄 아세요? 피 언약을 아는 걸 싫어해요. 그러면 벌벌 떠는 거예요. 이 피 언약 굉장한 거예요. 우리 사위가 지금 4대째 믿는 집안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피 언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어답터한 우리 딸이 그 어답터한 그 손녀딸이 이 영적 문제가 있거든요. 심각하거든. 이제 조금 안 거예요. 우리 딸한테 그 사단 얘기 왜 잠깐만 애들한테 하냐 그랬는데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는 걸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째 믿고 소용없어요. 이 복음 제대로 모르면 왜 자꾸 애한테 사단 얘기하냐 그런 소리 한다니까. 지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요 4살 반짜리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은요, 어린애가 아니에요. 그 옛날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어린애가 아니라니까. 뭐 어른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은 어른이고 애들 속에 들어가 있는 뭐 귀신은 애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애가 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엄마 살살 약을 올리고 하려는데 반대로 하고 선생도 가서 약을 올리고 이게 보통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애들 속에 들어가 있다고 뭐 그 귀신이 애인 줄 아세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눈 열려야 돼요. 이제 우리 사이가 그거를 조금 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 생활만 하고 뭐 4대째 믿었네 그거 소용없어요. 예.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거는 올바른 복음 전하면 틀림없이 핍박이 와요. 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적인 걸 제대로 알면 사단은 벌벌 떨어요. 여러분, 이 피 언약은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몇 년 동안 고통당했어요? 400년 동안. 그 고통 속에 몰아넣고 난 뒤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신 말씀,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과 그 울부짖음을 다 들었다. 그리고 다 봤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이제는 네가 가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와라. 나와서 희생 제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피언약인 거예요. 모세가 근데 이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참 다행이죠. 자, 그러면 바로 왕이 보내주겠어요? 따라오겠어요? 또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굉장한 주제죠. 그 바로 왕한테 갔잖아요. 이 도망 나온 모세가 거기 그 나라에서 도망 나왔는데 그 막강한 그 왕 앞에 딱 간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 좀 보내달라. 그러니 바로 왕이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왜 거지 같은 놈이 와가지고 내 백성 내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엄청난 고통을 받죠. 하나님이 막 재앙을 막 내렸는데 그때마다 바로 왕은요 모세 불러가지고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 주제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좀 그치게 해달라. 그러면 네 소원 들어주겠다. 네 소원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나가서 희생제물 드리라고 그랬다. 그 피제사거든요. 피제사. 결국은 마지막 날까지 버티고 있던 그 바로 왕 얼마나 강팍한지요. 금방 말을 이리저리 뒤집는 거예요. 다 들어준다. 그래놓고는 또 이제 재앙이 없어지면 말 바꾸는 거예요. 지금 저기 한국의 그 정치하는 놈들 보면 말 바꾸는 놈들 많죠. 그거 다 비슷해 그 바로 왕하고. 왜? 뒤에 그 영적인 게 비슷해서 그런 거예요. 모든 재앙이 다 왔는데도 바로 왕이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설주에 양의 피 바른 날, 피 바르지 않는 집은 전부 사망했어. 첫째 아들, 뭐 첫째로 태어난 동물까지도 다 죽었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피 바른 집은 넘어갔어, 죽음의 신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6월절 넘어갔다. 패스 오버했다. 그 6월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바로 왕 완전히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거 알아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이 마귀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굳지 않게 하는 놈. 응? 홍해바다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쫓아왔잖아요. 끝까지 막. 피언약 사단의 핍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요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발악. 그래서 바울은 예측을 한 거예요. 핍박이 올 것이다. 굉장히 어려움이 올 것이다. 잠시지만 내가 법적으로 어려움도 당할 것이다. 그러면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내가 가야 될 것이다. 바울은 다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초청하죠. 바울이 복음 전하는 가운데 오늘 왜 초청을 했느냐? 핍박당할 거 알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디예요? 옛날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전도해가지고 큰 열매를 맺은 지역이에요. 아마 거기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 그때 바울이 그 밀레도라는 데서 장로들을 전부 초청을 해가지고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과거 얘기를 했어.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했냐. 복음 받게 된 과거 이야기를 쭉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22절 23절에 보니까 미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매임을 당할 것이다. 매임당한다는 말은 뭐예요? 붙잡혀간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복음 전하면 붙잡아갔죠. 여러분 우리도 복음 전하면 붙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5월 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 행정명령에 사인했어요. 국가 기도의 날. 하나는 종교 자유법안에 서명했어요. 그래서 안 잡혀가요 이제는. 아멘. 그거 대단한 거 사인한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그 오바마가 만들었잖아요. 복음 전하고 뭐 동성애는 죄다 뭐 이렇게 하고면 잡아가게 돼 있어 법적으로. 근데 이제는 못 잡아가. 아멘. 네, 트럼프가 그거 했기 때문에. 그 제가 그래서 트럼프 찍으라고 옛날에 그랬죠. 그래서 트럼프 찍은 거예요. 여성분들은 뭐 트럼프가 뭐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리고 어쩌고 그래서 뭐 안 찍는다고 그랬는데 그거 아니래요.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거든.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잘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조금 또 복음을 좀 더 좀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대통령을 시키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딱 보시고 하시는 거죠. 아멘. 참 그러면서 무슨 얘기했냐 그러면 이제 이 교회에 이리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언제든지 구분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는요 복음을 안 받은 사람도 잠시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참고를 늘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복음 안 받은 목사도 있어요. 가능해요. 왜요? 성경에 있잖아요. 가론 유다 예수님하고 몇 년 같이 다녔어요? 3년 동안 같이 다녔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때가 들어온다. 신자처럼 된 이리 때가 들어와서 교회를 망치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미래 예측을 바울이 한 거예요. 가능해요.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늘 알고 있으면 돼요. 주로 보면 교회 안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죠. 왜냐? 예수 얘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 뭐 누구는 못해요. 다 알 수 있지. 그런데 뭔가 표시가 좀 나요. 어떤 표시가 나는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굉장히 목회자를 괴롭혀요. 그리고 복음을 자꾸 막아. 그럴 수밖에 없죠. 왜? 할 일이 그것밖에 없지. 복음을 자꾸 막는 일을 하고 어찌됐든 목회자를 괴롭히고 그래요. 그것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밖에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이번에 지금 이제 뭐 내일 모레는 지금 이제 선거잖아요. 한국의 대통령 선거. 근데 우리 카톡방에 목사님들이 한 1000명 가까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하루 이틀 안 보면 막 몇백 개씩 들어와요. 메시지나 뭐 이런 것들이. 근데 그 안에도 이 좌파를 대통령으로 찍어야 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목사 중에. 그래서 나 이거 지금 영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인가? 지금 좌파가 대통령 되면 고려 연방제 만들어갖고 지금 이북에다 다 바친다는데 정신들이 그렇게 없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그거 왜 그러죠? 가짜니까 그래요. 가짜니까. 구원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 구원 못 받은 목사가 할 일이 뭐 있어요? 자기 유익 보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혹시 저 5.18 사건에 연루돼 있냐? 거기서 뭐 돈 받는 거 있냐? 그러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니래. 근데 구원 못 받은 목사가 못 받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위해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을 좀 믿음을 잘 이렇게 키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겠죠. 예.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에 여기서 좀 이익을 볼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리 때가 들어와서 교회를 괴롭힌다고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간혹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건 성도가 아니죠. 교인이라고 그랬지. 그 교인이 교회 와서 교회 막 어지럽힐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목사가 또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익 보고 막 챙기려고 그러고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죠. 바울이 그 부탁을 한 거예요. 29절, 30절 한번 보세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필라에도 있었잖아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막 부부 이혼시키고 그런 목사 있었어요. 실제로. 참 그러면서 이게 참 중요한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신앙 고백을 했죠. 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도 아끼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피로 사신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28절에. 32절에 이런 말씀도 했죠.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중요한 답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정말로 우리는 무슨 말이냐? 생명과 관계 있는 말이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피 많이 흘리면 죽어요. 지금 여러분 몸속에 돌아다니는 피가 몇 리터나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리터는 한 5리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갤런 반 정도? 육신적인 피도 그래요. 그런데 이 피로 사신 교회란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우리 생명과 관계 있는 말이다. 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 와서 구원을 안 받았는데 교회를 다녀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신 교회 여러분은 망할 수가 없다. 왜냐? 그거는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너무너무 귀중하게 보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 어찌 됐든 복음에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해요. 어쨌든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복음에 손해 날까 싶어서. 복음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은 성도와 어리석은 교육자들이 여러 가지 교회의 시험을 일으키죠. 복음을 정말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피로 사신 교회. 오늘 신앙 고백하는데 바울이 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는요, 절대로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그때 당시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실패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피로 사신 교회. 토마스 선교사가 그 옛날에 그 대동강변에 와가지고 전도도 못하고 성경책 이렇게 돌려주고는 목배임을 당했죠.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 아시잖아요. 그 선교사가 논해준 그 성경책으로 인하여 복음이 막 뻗어나가기 시작했잖아요. 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여러분 기도하면 믿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받아요. 아멘.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하는 기도가 있는데 제 나름대로 믿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뭐 다른 사람들도 믿겠지만 저는 특별히 믿어지는 부분이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 딸이 이제 집을 나가려고 이제 도망을 나갔는데 기도하니까 들어왔어요. 왜 그러죠? 그 전도사님이 막 그냥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전화를 했더라고. 그래서 전도사님 거기서 기도하시라고. 거기서 기도하고 우린 여기서 기도하겠다. 그러면 성령은 당신 딸한테 역사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들어왔어요. 아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사실로 믿으면 사실로 낫는 거예요. 아멘. 저희 집사람 이 눈에서 막 그냥 고름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급성결막염. 우리 아들은 감기 들어서 콜록콜록 기침하고 우리 사람 뭐 열이 막 펄펄 나고 그래서 우리 같이 세 명이서 손잡고 기도했죠. 우리 집사람은 기도하니까 싹 나버렸어. 그 고름이 딱 멈춰버렸어. 근데 우리 아들은 계속 기침해. 그 너는 왜 계속 기침하냐? 안 믿어지냐? 그러니까 자기는 안 믿어진대. 여러분 우리 막내 아들은요 나보다 더 경건해요. 어느 정도로 경건한지 아세요? 아주 딱 자기 전에 딱 자기 이렇게 걸상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 탁 하고 성경에 손 올리고 탁 기도하고 성경 탁 열고 그 다음에 성경 읽고 또 성경 탁 닫고 그리고 탁 기도하고 그러고 자요. 근데 안 믿어지니까 감기 안 났지. 여러분 그거 심각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옛날에 완전히 율법 충만해가지고
그리고 감기 안 났죠. 뭐 그런 간증이 뭐 하나 둘이 아니죠. 여러분 그 두 가지가 저는 믿어지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응답의 문을 연다는 사실을 저는 믿거든요. 믿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어지고 바로 나버리는 거예요. 그 일본에 그 목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온몸에서 고름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한국 여자예요. 근데 이 목사 사모가 한국 여자인데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 복음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남편한테 간 거예요. 그 자기 남편이 목사인데 가만히 보니까 실제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목사인데. 그래가지고는 이 부인이 가서 자기 남편한테 가서 복음 메시지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번에 가라 그러는 그 합수 훈련 있죠. 그게 바로 그 사모가 가서 합수 훈련을 받고 가가지고 보니까 눈이 열리니까 자기 남편이 목사인데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가가지고 바로 자기 남편 목사한테 복음을 제시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피의 언약을 딱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일본 목사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자기 그 부인을 통해서.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딱 예수 영접을 하는 순간에 온몸에 흐르던 고름이 피고름이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지. 그래가지고 한국 나와갖고 3년씩 훈련을 받고 들어갔어요. 그 목사를 제가 차를 같이 타고 다니면서 한국에서 훈련받고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지금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일 그대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정말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의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재림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불신앙과 저주와 모든 질병은 무너질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신 교회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웁니까? 또 하나 믿어지는 그게 있는데 저는요 뭐 요새는 환자 그럼 거의 암 환자죠. 저는 암 환자 만나면 꼭 그 얘기예요. 제일 먼저 뭐예요? 당신 구원의 확신 가졌냐? 당신 이거 지금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니다. 구원은 확실히 받았냐? 그럼 거의 대부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부터 가서 확인해요.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우린 뭐 어차피 한 번은 가는데 어딜 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일이 즉각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바로 막바로 하늘 배경이 당신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것이면 낫게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데려가실 거 아니냐. 제가 전에 그러니까 한 25년 전에 이제 다니던 그 교회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암에 걸렸어. 가지고 이제 거의 막판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아프지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안 아프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전 그분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그 여자 그 집사님 너무나 아파하고 고통 중에 있다는데 좀 안 아프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기도했어요. 근데 주일날 만났는데 안 아프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고 기도하면 그냥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어떤 한 집사님은 이제 마지막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팀 사역자 목사님이 오시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하고 같이 갔어. 근데 마지막 때니까 몰핀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잠만 자죠. 그러니까 그 딸이 이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몰핀 주고 계속 잠만 자요 거의. 근데 우리 둘이 갔는데 딱 그날 깬 거예요. 그 이상하다는 거지 딸이. 마지막 말도 못하고 손만 움직여.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이 피의 언약 전하고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따라했어요. 근데 말을 못해. 그러니까 속으로만 따라한 거지. 그리고 손으로 따라했으면 손 잡으라니까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갔다가 가보니까 자는 것 같아. 근데 남편이 와 있어. 어떻게 알고 왔냐? 그래서 뭐려고 그랬더니 돌아가셨대. 밤에 크게 숨 한 번 쉬고. 딸이 이제 있는데. 근데요, 자는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또 자고 있는 줄 알았죠,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잔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편안하더라고, 얼굴이.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죄사함 받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씻음 당했고,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저주와 질병도 씻을 것이다. 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건지셨는가 하면 여러분 입학원서 내셨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험 쳐서 뭐 합격했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사신 바로 여러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된다.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핍박과 환난이 와도 괜찮다.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 메시지를 바울이 특별하게 했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교회가 커지고 역사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장로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 말은 교인도 많아졌다고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조금 모를 수도 있다 그거죠.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장 큰 실패가 있다고 하면 이 축복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이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무엇을 모르는가 하면 다른 건 많이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비밀을 잘 모를 수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잘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교회로 살아나가야 할 것이다. 마음에 늘 두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교회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된다. 이 언약만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은 성공해요. 하나님께서 구원과 전도 사이에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때부터 기도하면 응답 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 없애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역사에 보면은 불도 지르고 예수 믿는 사람 사자굴에도 넣어 죽이고 나무에 매달아서 불로 태워 죽이고 갖은 핍박 다 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복음은 점점 더 퍼져나가게 된 거죠. 250년이 지나면서 로마는 복음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온 세계로 전파가 되었다.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피로 사신 교회요, 여러분은 망할 수 없는 사람이요, 이 땅에 복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복음만 전하면 돼요. 이 바울의 가슴에 담겨 있는 것이 성경 구절 세 가지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바울의 가슴에 있는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요,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에베소에서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울은 조금도 교만하지 않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23장 11절이에요. 이제는 핍박이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을 구속시키려고 하고 전도하면 그때는 구속했잖아요. 나중에 막 사형까지 시키고 그랬잖아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이 들은 음성이에요.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 법을 전도를 못하게 법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다시 지금 살짝 또 뒤집어 놓으신 거는 지금 너무 빠르다 아마 생각하신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할 시간을 조금 더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대통령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핍박은 계속 올 거예요. 앞으로 더 심하게 올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그런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뿌리 내려지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사람이 또 살아가는 중에 죽음과 위기 올 수 있죠. 바울이 풍랑 만나가지고 14일 동안 죽게 됐어요. 14일 동안 밤낮으로 24시간 잠도 못 자고 해도 못 보고 그때 또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세계 복음 하실 때까지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라고 새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세계 복음하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피로 사신 교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피로 사신 교회임을 강조하면서 귀중한 언약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아멘. 참된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며 모든 허물과 죄와 저주를 씻음 받았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치유함도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께서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치유되는 시간이 되며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제는 불신앙의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세상 가운데 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바로 이 시간부터 응답을 받는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195장 찬송합시다. 이거 꺼주시고.